말씀 거르힘을 각기 진리로 가거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은 지난주에 읽었던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할 때 그 종입니다. 52장의 내용과 연결돼요. 내 종, 하나님의 종이죠. 13절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러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종이 높이 된대요. 14절 보면 그 높은 존귀한 모습과 달리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놀랬답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많이 상한 모습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이 종이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5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이 우리가 전한 것은 앞에 그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종에 대한 내용이 가장 존귀하면서 가장 상한 모습 다 가지고 있어요. 어찌해서 이런 모습일까? 그 하나님의 종이 가장 존귀하다 할 때 왜 가장 그렇게 존귀하냐? 그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가장 상한 모습, 그 상한 모습은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종의 신비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거,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어느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냥 요 구절을 그냥 문장만 봐도요. 이 종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팔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팔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야, 내 팔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겠느냐 하시는데, 야,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늘에 구름이 팔의 형상처럼 나타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팔이 그 팔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봤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봤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으면 하늘에 아버지 보여달라 말할 거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이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2절 보면 어떤 모습이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대요. 예수님이 주 앞에서 잘 자라셨죠, 그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자라듯이 우리 예수님이 주 앞에서 잘 자라는 연한 순 같대요. 연한 순. 이 연한 순이란 말이 새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작은 묘목을 이야기하기도 한데 봄날에 뭘 심어가지고 싹이 나오면 이게 심어놓은 그 채소 싹인지 잡초인지 잘 몰라요.
별 볼품이 없어. 그리고 이 봄날에 뭐 묘목을 구하러 한번 뭐 양주에 꽃시장 가보세요. 묘목이라는 게 전부 다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한 순하면은 뭐 아이고 뭐 보기가 좋겠네, 예쁘게는 한데 예쁘겠지 이게 아니고 별 볼품 없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 보기가 좀 그렇죠. 볼상사납죠. 예수님의 모습이 고상한 이 있잖아요. 화분에 잘 심어놓은, 그래서 잘 가꾼 꽃과 같고 아름다운 과실수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다 이야기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면 누가 봐도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래요. 사람들의 보기에 볼품이 없대요.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하나님의 팔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종을 보냈다. 어찌하면 이 종을 우리가 종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까 이래야 되지, 그죠? 그러지 않고 에이 뭐 볼 거 없네. 뭐 메시아라면 하고 고향이 어딘가? 예루살렘인가? 아니래. 어디? 아이고 나사렛에서 자랐대.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어? 아 그래 그 사람이 뭐 학벌은 어찌 돼? 뭐 가말리엘에 뭐 제자나 되나? 아니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목수래.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물을 못 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남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면 어때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고는 어려운 말인데 그냥 고통입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게 강고입니다. 고통, 질고는 질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 예수님이 참 고통을, 삶의 고통, 몸의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그 앞에 52장 그 13절, 14절에 지극히 높은 분이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 보기에 너무 상한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상했나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해서 그래서 강고와 질고를 겪으면서 그 모습이 그렇게 상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밝혀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대했나?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대했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 합니다. 나는 뭐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은 없는데 이러죠. 근데 요즘 사람들 교회가 이제 목회자 우리 동력자들 말을 들으면 이제 개축교회가 힘들다 그래요. 개축교회 뭐 상가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지하 3층 하면 아예 올 생각도 하지 않죠, 그죠? 이런 거예요. 아이고 지하, 아이고 상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가 학벌 어떤가, 아이고 지잡대래, 들어봤는데 이게 서울 말인지 부산 말인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아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뭐 볼품 없으면 사람들이 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제 이하가 믿음으로 왔어요. 지하 3층에 왔는데 이 안에서도 또 나름 이렇게 뭔가 레벨을 나름 보고 있는 거예요. 1, 2, 3, 4 한데 요 밑에 레벨의 사람을
좀 무시하죠.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좀 같이 안 말락하고 말을 대화할 때도 약간 말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예 하다가 뭐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아 그래요 뭐 그렇겠지 뭐 그렇죠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여기 있는 아이 하나한테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질고와 강고, 멸시와 박해 받으셨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비유예요. 우리 하나님이 손수 포도원 만드시고 포도원에 있는 털 필요한 그 시설 다 만드시고 망대도 만드시고 다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잘 갖고 오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포도를 맡은 농부들, 교회 뭐 자리 맡은 사람들이겠죠.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포도를 맡아놓고는 주인이 없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인 거라.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보내놓으면 그 종이 뭐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거 뺏기는 기분인 거라. 싫어. 그래서 그 종을 학대하는 거라. 때리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성전의 주인이고 지금은 교회 주인이라. 이 교회 내가 주인인데 진짜 주인이 오니까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 포도원 그 맡은 농부들이 그 주인이 아들을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교회는 내 거다. 이거 하시러 온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 교회 내가 이제 직접 통치한다 라고 오시는데 교회 이 권력을 잡은 저와 여러분들 이게 싫은 거라. 지금까지 내 교회 내 마음대로 했는데 혹은 내 돈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자리 내 마음대로 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시는 게 싫어요. 오신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광신자 종말론자 이러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오셔 성전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강도가 되었어요. 돼가지고 그 성전을 장악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위에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진멸했어요. 그 성전이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도 저 나라가 시끄러워요.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니골라다 이 사람들 나는 상관없다 이러면 곤란해요. 다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한때 그런 사람이거나 지금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은 교회 오래 묵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 노릇하면서 예수님 머리가 되시 예수님 말씀을 실은 거라. 그러니 성경을 한번 읽죠.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놓아요. 걸어놓고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제 신사참배 아시죠? 그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틀린 일이거든요. 그런데 신사참배했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사참배한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협력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짐승에게 협력하겠다. 이야기는 똑같잖아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뭔가 이런 진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그냥 쓰는 말들 중에는 틀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틀린 걸 찾아서
정정해 놔야 돼요. 근데 틀렸다는 거 그거 보면요. 누가 봐도요, 듣기에 깔쌈해요. 아, 이거 참 좋네. 이거 합리적이네,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보면 투박해요. 에이, 교회가 세련돼야지. 뭐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성도님들, 교회가 할 일 중에 할 일,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리고 교회 일은 사람 없는 일입니다. 이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십 년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일은 사람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얻나? 내가 아마 돈을 써서 아니면 빠리빠리 내가 밥을 사주고 해서 얻느냐? 아, 그건 친절이에요. 그런 친절로는 사람을 얻지 못해요. 사람을 얻는 거는요,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씀으로 사람을 얻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의 사람 되어야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뒤집어 놓죠. 고민하고 번뇌하고 하는 거예요. 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이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순종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자기를 쳐야 돼. 아이고, 내가 나를 친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제 그 신사참배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승 시대에 백신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사람들이요, 겁을 먹어요. 겁을 먹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간고와 질고 슬픔, 멸시, 박대 이거요 무서워해요. 아이고 무서워. 나 그거 못 참아. 나는 사람들 욕먹는 거 못해. 이래요. 아니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위하여 그런 간고와 질고 슬픔, 박해를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한 거랍니다. 4절에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누구의 질고와 누구의 슬픔이라고요? 나의 슬픔, 나의 질고를 지셨기에 그렇게 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팔을 치워버리고 그 팔을 아이고 못나서라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종이 다 견뎌내신 거라.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 보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해서 나 올라갈란다 하고 올라가셨나요? 바로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모든 간고와 질고 슬픔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했는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후시대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는 걸 아시면서도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 아이고 죄가 있으니까 저래 죽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천벌을 내린 거야. 저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죽는 거지 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것 또한 예수님이 전부 다 받으시고는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5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질고와 간고, 멸시, 무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면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내 허물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당신 죄인이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나? 내가 뭐 간통을 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말씀하는 죄는 무지 많아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서 사람의 죄가 나타나요. 고로 우리의 삶은 온천지 죄 덩어리예요. 그 죄 회개하라면요 이런 거예요. 생각나는 죄는 전부 회개해야 되고요, 생각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모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인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첫째 죄인이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첫째가 돼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첫째는 우리는 뭐예요? 특등이에요, 특등. 우리가 또 회개하죠. 회개해서 깨끗함 받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 못나가지고요, 회개가지고 깨끗해졌으면 계속 깨끗해져야 하는데요, 좀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갈 길 또 간대요. 그렇게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이란 게 무서운 거죠. 상황이 되면 또 죄를 지어요. 그걸 다 아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다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믿지 않고, 혹은 내가 믿다가 내가 전에는 내가 죄 안 지었는데 이제 죄 지었네, 미안해, 내가 미안해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7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죽을 때까지 돌아와요. 물론 부끄럽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주의 구원하시는 팔을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징계받으셨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셨대요. 징계는 판결이에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가인처럼 혹은 갸름유다처럼 헤매고 아니면 자살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 가책을 느끼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집에서 회개하기 힘들면 교회 예배당으로 오세요.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이야기하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었다 가지고 우리 보고 야 너 3일 금식하라, 야 너 100만 원 내라, 200만 원 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죄를 회개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따뜻하게 죄 회개 받아 주신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보냈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징계받으셨다. 이미 법적으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로 인한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으로 처박히면 안 되고요. 그런 알량한 가책 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하나하나를 받으실래요? 전부를 통으로 받으실래요? 전부 통으로 받고 싶다면 성령 받으세요. 보세요. 성령 처음 이야기가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늘 했던 말이 야 마지막 때에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영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야 아비도 이 땅의 아비도 야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걸 주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안에서 일을 하세요.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같으세요. 그 성령이 안에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 우주를 덮개처럼 암탉이 병아리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를 내 삶을 덮고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성령이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건 뭐예요? 야 선물 줄게 복을 줄게 선물 받으라 복 받으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인치는 때예요. 지금은 성령이 인치는 시대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끝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다고요. 기름을 가진 처녀들만 들어갈 수 있고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생기 있게 사는 거지. 아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생기 있게 사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성령만 있으면요 낮은 자리에 있어도요 높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약하고 강고와 질고를 가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도 쉽게 나오고요 사람을 대하는 거 쉬워요. 사업하는 거 쉬워요. 연애하는 거 쉽고요 돈 버는 거 쉽고 돈 서는 거 쉬워요. 성령을 받으시라고요. 그 성령 받는 거 어렵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성도님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도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하루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성령 받기 힘들었다면 이제는 하루 5분 10분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그냥 부어줘요. 보세요. 처음에는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초대했어요. 근데 안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냥 초대장이고 뭐가 없이 길거리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그냥 기도하는 아무에게나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알겠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오실 때에 혼련이 변화되어 올라가요. 이 성령을 주시는 거 쉽게 주시거든요. 공짜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래요. 값없이 주마 그래요. 값없이. 돈 헌금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말한 건 아는 거 아시죠?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직분 안 해도 돼요. 내가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긴가민가하지만 믿어보자. 믿습니다. 날 위해 오셨으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엎드리세요. 엎드리면서 또한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성령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금방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때 타고났어요. 진짜 지금은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왜 제자들 보고 야 기도하라, 성령 받기까지, 권능 받기까지 기도하라 하셨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진짜 부어진 거라. 근데 그 뒤에 사정지 이야기 보면 그렇게 열흘 동안 안 해도요, 그냥 지금 예수 믿고 기도를 받는데 금방 성령이 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령 받기 쉬워요. 또 이렇게 또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볼품없다 하고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마음에 결정하셔서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피와 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성령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종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